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예배를 주신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려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체질을 바꾸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단에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번 연도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을 확인하는 시간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그 문제를 주셨고요. 최고의 응답을 받으라고 그 위기를 주셨다. 이게 결단이라는 말씀이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기도로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만남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된다. 그게 이번에 주셨던 원단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난 1월 지금 15일이 넘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문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 그 문제를 당하는가에 있습니다. 즉, 내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내가 올바르게 점검하라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강단의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하시고 오늘 영적 싸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반드시 복된 결론을 두시고 죽음 이후에도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작게 하고가 아니라요.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앉아만 있었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조금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성취하는 거 아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안 믿기거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바로 체질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체질을 알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상의학이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것도 내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체질을 치유받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가진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러다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느냐를 따집니다. 율법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먹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했다. 나는 절대 내 발 달린 음식 부정한 것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해서 내가 먹고 고넬료 집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체질이 무섭습니다. 분명히 복음 다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압니다. 근데 신기하죠. 내 체질에 딱 부딪히면요, 그 순간 복음이 사라집니다.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성격상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오래 뿌리 내린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대학원에서 유목사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치유의 모든 것은 강단 말씀이 답이 될 때 해결된다. 다른 건 치유의 방법이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체질이 내가 복음을 깨닫는 데 사용받는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내 체질은 분명합니다. 불신자 체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정말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체질이 정말 바뀌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 체질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유와 답을 발견하면 그래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응답을 다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가장 먼저 치유받으셔야 될 체질이 바로 영적인 체질입니다. 영적인 체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 있는 체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제서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안디옥의 문을 여십니다. 조금 영적으로 깨달았는데도 문이 열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치유가 확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똑같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알고 고백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적 체질이 그래서 제일 고치기 어려운데 조금만 깨달으면요, 제일 고치기 쉽습니다.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만 나가면 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하러 너 가 하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이가 80이죠. 가진 것 없고요. 양이나 치고 있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진 영적인 문제입니다. 무능, 무기력, 무응답. 복음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말씀으로 다 주세요.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고 다 얘기합니다.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요. 그때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 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할례의 의미,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과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 듣고 그리스도고 피 언약 그것만 고백했어요. 근데 그 모세 한 명 때문에 진짜 출애굽합니다. 모든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무능 체질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보고 말아도 이거는 안 돼. 죄송합니다만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가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 붙잡으시면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영적 무능을 치유하고 계세요. 말씀 속에 들어오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체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이 제자들의 체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다 끝난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도 찾아주고 돈도 찾아주시고 가족도 잘 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게 다 바꿔주시겠거니. 요게 그 물음을 했던 제자들의 체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응답 체질, 종교 체질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되겠지. 이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체질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그게 다 깔려 있어요. 섭섭해.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셔놓고 차 타고 가면서 왠지 모르게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안 보내주시지?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가 다 끝내주셨는데 때와 기한과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에 신경 쓰면 됩니까?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말씀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응답받고 안 받고 섭섭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오직 말씀이 임하는 것에 네 신경 써라. 그거밖에 할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문제와 상관없는 증인들이라. 응답과 상관없는 증인들이라. 그리스도의 증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질이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응답의 체질이요. 기복신앙 체질. 빨리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만 나에게 임하시도록, 말씀만 내게 들리도록, 내 생각, 내 체질 다 내려놓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된 영적 체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성도의 흑암경제 체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땅을 팝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땅을 다 팔아서 모든 땅값을 내놓으니까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자,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판 값에 조금을 떼서 자기들을 위해서 킵을 하고 나머지를 교회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땅을 파셔서 교회 다 드린 게 아니라 자기 거 갖고 나머지를 교회 드린 겁니다. 나머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10분의 1 정도가 아닙니다.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그럼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 그렇죠? 흑암 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흑암 경제 체질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다. 정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11조 같이 말씀을 공부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의 10이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겁니다. 내 거라고요. 이건 내가 노력했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은 거야. 이 유대인들의 체질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축복한다는 그런 영적인 체질이 다 있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헌금. 경제와 영적 문제가 딱 결합이 돼서요.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께 축복받겠지. 그거였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체질이 다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희 땅이 아니었고 땅을 판 이후에도 그게 너희 게 아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그래서 죽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경제, 자녀 전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빨리 흑암 경제에서 복음 경제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 경제 체질이 뭡니까?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 우리의 종교의 체질, 우리의 흑암 경제의 체질이 무너지시는 그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복음이 같지 않다면 복음을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던 한국의 임마누엘 경인교회가요. 지을 때 1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원래 예상 금액은 160억, 170억이었는데 110억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많은 돈 많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적당히 하셨대요. 그냥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진짜 누가 많이 헌신하셨냐? 진짜 없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셔서 꾸준하게 진행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이 많아서 헌금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주간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응답받은 게 있단 말이죠. 말씀에 응답받고 진짜 제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확 드린 거하고 꾸준하게 계속 드린 거하고요. 어느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꾸준히 드렸는데 그게 어느덧 한 번에 드린 사람의 금액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전도운동하고 응답받습니다. 한 번에 드렸던 그분들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 3분의 2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시험 들어가고 나갔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만 하면 모든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체질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할 삶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가장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1장 1절, 바로 말씀의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아브라함이 말씀 체질이 되고 사라가 말씀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오면 괜찮아요. 안 망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 16절 보시면요.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노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할 때 나갔어요. 눈으로 보면 나가도 돼요. 근데 말씀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걸 보고 확신을 갖고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이 안 나오면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될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내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 권사님 남편이 말씀을 너무 안 들어요. 너무 좋은 학교 나오시고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셨어요. 돈도 잘 벌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인분이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혼한다고 뻥을 칠까요? 그리고 이 남편이 돌아올 것 같대요. 무서워서. 부인 엄청 사랑한대요. 제가 그러지 말라 했어요. 말씀에 나왔냐 그랬더니 그런 말 안 나왔대요. 그 다음번에 또 와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친정에 좀 가서 좀 있을까요? 그런 남편이 그때 말씀에 나왔냐 했더니 안 나왔대요. 하여튼 몇 번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드디어 저한테 딱 얘기하세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던데요. 제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분명히 시간표가 온다.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신다. 신기하죠. 정확히 한 달 지났는데 제가 그분하고 다락방을 했어요. 말씀 운동식 시작됐어요. 왜냐 한 달 만에 망했거든요. 완전 망해갖고 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분 동기들, 친척들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말씀이 곧 시간표거든요. 말씀대로 가면 절대 실수 안 하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 삶의 체질이 조급해요. 눈에 보이는 것, 환경 때문에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체질을 말씀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의 체질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뭐라고 써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안 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상태. 집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당한 상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기도의 체질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체질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같이 가는 게 기도의 체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보여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지가 보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죠. 하나님 원하건대 저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저 아람 군대를 깨뜨려 버린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 주셨구나. 딱 답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미 24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 거죠.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보여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보이니까요, 답이. 그 응답 누가 누렸죠?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한나가 누렸습니다. 한나가 울고불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17절에 그 엘리 제사장이 진짜 능력 없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길 원하신다. 요 말씀만 붙잡았는데 한나가 18절에 뭐라고 써있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지금 생겼습니까? 안 생겼잖아요. 근데 근심 안 해요,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가 되어지니까 보입니다. 이제는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나시린을 주시겠구나.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편안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바뀝니다. 삶의 체질이 말씀과 기도 체질로 바뀌면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으로 되십니다. 가장 편안하게 되세요. 누가 뭐라 해도 안 흔들립니다. 내가 막 흔들린다. 막 짜증이 난다. 조급하다. 빨리 여러분이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 체질, 기도 체질로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1절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체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전도의 개념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정확히 써 있어요. 전도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그 사람을 영접시키려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의 체질이 되면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을 포럼합니다.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내가 불평할 것도 많지만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 체질이라는 말은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가 되어질 때, 그게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 속에 있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나는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내 머릿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응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이 응답 때문에 그 전무성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고 날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했던 것이 바로 말씀기도 전도고요. 스데반이 죽기까지 했던 것이 말씀기도 전도였습니다. 수요예배 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응답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셔서 오직 말씀기도 전도로 제대로 된 불신자 전도하고 진짜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살리라고 후대 살리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바이올라 대학에 다닐 때 제 동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개종에서 왔어요.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봤는데 얼굴이 좀 초췌한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말을 걸었더니 얘는 동남아시아 아이인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 좀 얼굴이 안 좋다 했더니 얘가 이번 학기에 자기가 복학을 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2년 정도인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이제 동남아 쪽에. 동남아에서 단기 선교하고 이제 와서 다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바이올라에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아, 너 정말 좋겠다. 야, 그랬구나. 어떤 응답 받았냐? 은혜를 참 많이 받았겠구나 했더니 얘가요. 첫 마디가요. 정말 힘들었대요. 자기가.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응답을 많이 받고 왔지만 너무 힘들어서 힘이 빠져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다시 회복하고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빛을 보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 여기 온 지 얼마 됐냐? 6개월 정도 됐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면 네가 있는 집과 네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기 미국이잖아 그래요. 왜 여기서 전도를 하냐고. 여기 미국이고 여긴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 얘가 가서 선교는 물론 했지만은 전도를 안 했구나. 진짜 전도 모르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문이 열리는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아야 될 생각 체질입니다. 결국 영적인 것과 삶의 체질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감옥에 갇힌 생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요셉이 생각했던 본인의 기준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만남의 축복인 거죠. 이제 끝났어요 고생. 나갈 수 있어요. 드디어 여기서 나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러 갈 수 있겠구나. 요셉은 정말 말씀 성취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써 있다고 보십니까? 요셉은 감옥에 이 정도 있었으면 내가 나올 때가 됐겠거니 하고 생각한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 갇혀서
이 정도면 됐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년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년 후에 더 완벽한 응답이 옵니다. 만남의 축복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과의 만남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요, 자꾸 갇혀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 내가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죠. 2년 후에 그 응답이 오는데, 바로 응답이 곧 올 텐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내 생각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묶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 정도쯤이면, 지금쯤이면. 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생각의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무능과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마음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 죽기를 구하는 엘리사입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많이 도와주시더구만. 비도 내리게 하시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기기도 하시고. 근데 신기하죠. 지금은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LA 시내에 나가시면요, 이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예전에는 응답 정말 많이 받았대요. 근데 지금은 안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야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제자, 그리고 엘리사가 있으니 찾으라.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향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아합왕과 이세벨을 꺾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야 때문에. 근데 엘리야는 응답을 안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엘리야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 없으니까요, 그만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됐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응답이 눈에 보이고 뭔가 만져지고 뭔가 내가 얻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그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육신적인 것에, 응답에, 그 생각에 거의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론 다 내셨어요. 여러분을 저주한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여러분을 핍박한 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모든 걸 준비하시고 지금도 나를 바꿔가시는데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들은 말이 달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스데반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 보세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생각이 치유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러면 헌금을 하고 헌신을 내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딱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말씀 성취되고 응답받고 너무너무 좋으시죠.
근데 그 다음 걸 하셔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말씀 확인하시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속에 주무셔야 돼요. 내가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말은요,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생각이 병들어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인 치유, 그리고 삶의 치유, 생각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말씀과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은 질문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 이 말씀 주십니까?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때 말씀이 들리고 내 상태가 바뀝니다. 이건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 영적인 체질이 바뀝니다. 삶의 체질은 어떻게 바뀌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해야 될 당연한 것, 그거 할 때 삶이 바뀌어요. 규모가 바뀝니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나의 생각을 바꾸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리스도 다 아시죠? 근데 왜 안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갖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1분이 여러분 짧은 것 같지만요, 굉장히 깁니다.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집중할 때 내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정말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오늘 들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질문하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